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였더라.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라는 게 따지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직분이죠. 물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서 사죄함을 받고 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직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참되게 연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계시하시고 백성들의 죄와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잘 존경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익을 대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백성들의 유익을 대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이 어떤 유익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적용해 봐야 될까? 자기의 소속을 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뉴스에서 해외 대사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이 그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편리라든지 뭐 그런 것만 해서 기사가 되면은 이렇게 원망을 듣고 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외교관인가 공무원인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꼭 같습니다. 지상에 있지만 따지자면 하나님 나라의 직원으로 천국의 대사관으로 이 땅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직분값을 하지 못한다. 대제사장의 직분값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봐도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다시 말하면 본부에서 보낸 특사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오히려 잡아다가 신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문했는데 죄가 있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거짓 증거, 거짓말을 해서라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따지자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 직분값을 하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있는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죠. 원래 같았으면 다음 주일에 우리가 직분자 선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장로님들을 임명하고 교육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뽑기는 교인들이 뽑지만 장로는 교인들의 뜻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뽑기는 교인들이 뽑습니다. 왜?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뽑힌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까? 그냥 교인들의 뜻을 대변하려고 하면 전체 교인들이 투표하면 됩니다. 옛날엔 어려웠지만 요즘은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백성들이 아무리 원해도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만 못하다. 우리는 오늘날 정치가들에게서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정치가들이 백성들이 뽑아서, 그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뜻만 대변해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두 번째는 여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
하나님 말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던 시대에 서기관들은 책을 보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책을 필사하고 보관하는 사람들이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지식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 다닌 세월이 오래되어서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평생을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 이오니, 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면 베들레헴에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경에 유아 학살이 일어나게 하는데 자기의 지식이 동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오늘날도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자기 뜻을 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자기를 살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과 율법을 보완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순환종의 시간 첫 번째로 나는 나의 직분에 합당한 직분 값을 하는 사람인가? 주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인가? 나는 이날까지 말씀을 배우고 들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고 또 베드로는 자기의 그 결심과 의리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자기 결심을 따라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바입니다. 그럼 예언되었으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 나는 스승을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와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럼 나와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더 가까이 와서 1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같이 기도하길 원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고 자기 결심과 자기의 의리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결국은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 없는 인간의 한계를 알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전가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성령님의 인도에 대한 신뢰를 몸으로 보여주셨다 했는데 예수님은 출생도 성령으로 출생하시고 세례 받으시면서 공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 받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결심으로 충분하지 않다.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정인을 세웁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은 약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살기 때문에. 저도 늘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거짓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경건하게 진실되게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 때는 우리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여야 됩니다. 거짓 정인을 동원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은 이들이 바로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하는 것을 많이 봅니까? 정치가들이 거짓말하고 말을 바꾸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 자리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신문 나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거짓말할 바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무슨 내가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는 침묵하셨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침묵하던 예수님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뭡니까? 너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다가 가만히 계시다가 이 질문에 답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 이런 잘못했지, 너 이런 잘못했지, 거짓 증거, 거짓말 할 때는 아니야, 난 그렇게 안 했어, 안 했어,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이러니까 딱 입을 여셨습니다. 네가 말했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맞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속일 수 없고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단의 교주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법원에 가서는 딱 말 바꾸는 거 알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밀 교육하면서 내가 사실은 메시아다. 내가 사실은 보혜사다. 내가 사실은 재림주다. 그렇게 해놓고는 법정에 가서 당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했느냐? 당신이 메시아냐? 아닙니다. 제가 무슨 메시아입니까? 너 안 죽는다고 말했느냐? 제가 왜 안 죽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믿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밝히면 자기에게 손해가 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무슨 거짓된 참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에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기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정체성입니다. 너 예수 믿느냐?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척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말 들으면 제 마음이 참 안 좋고 아픕니다. 저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밝힐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메시아일 뿐 아니라 지금은 내가 나를 신문하고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날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조금 지나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너희를 신문할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재판장이 화를 돋구는 말이죠. 그 말해서 예수님 자기에게 판결에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너 말 잘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 했지. 그 말만 하면 충분하다. 그 말 했기 때문에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판결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이겠다는 거죠. 물론 그들의 말은 가짜라, 거짓 메시아라 그렇게. 거짓 메시아들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주장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면 아니라고 금방 말을 바꿉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던 것은 가만히만 있었어도 그들이 꼬투리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침묵하시다가 자기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 침묵하시다가 너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리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이다. 이건 사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겪으실 고난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땅에서도 범사에 인정받고 잘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나 한국 교회가 좀 무슨 행동을 잘못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비판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직분과 또 내가 이날까지 배운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자기를 속이지 않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